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너무 멀리 와버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폈던 타락한 교회의 특징 4가지를 너무 멀리 교회가 본질로부터 벗어나서 너무 멀리 와버린 그 모습을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건물 중심의 교회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봉사 위주의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였고, 네 번째가 세대 분리 중심의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어서 볼 부분은 5번째, 목사 중심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 생명의 위협을 성도들, 초대교회는 느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일단 머물렀고 성도들은 모두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위력이 나타나는데요. 흩어진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교회 개척은 아닐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로 하여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건 되라는 것은 명령이었죠. 그런데 그 명령을 그들이 수행하지 않고 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저들을 흩으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장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가진 핍박과 고난에도 복음을 전했고 더 이상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머물 수 없어서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그 당시에 전 세계로 알려져 있던 소아시아 지역으로 저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저들은 오랫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종살이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런 등등의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는데 또다시 디아스포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 회당 중심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저들은 생활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그 회당이 교회가 되기도 했고 또 가정이 중심이 돼서 모여서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가정 또 함께 이주한 여러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바 미츠바라 그러죠. 종교적인 성인식에 해당되는 13살 때 치르는 여자아이들은 12살, 남자아이들은 13살에 치르는 이 바 미츠바를 바트 미츠바를 한 이들이 10명이 모이면 저들을 회당이라는 어떤 조직으로 허가를, 그 이전에는 기도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먼저 그 도시에 도착하면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르미츠바 한 이들이 숫자가 많아서 회당이 형성이 돼 있으면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 되면 회당으로 이제 정식으로 허가가 나면 이제 랍비를 이제 파송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회당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 회당은 그들 그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전통 속에 초대교회도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얼마의 숫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바르미츠바를 치룬 이들의 진정한 어떤 믿음과 관련된 것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회에는 목사가 사라지거나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힘을 잃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로 목사님이 떠나게 되면 외부에서 또 유명한 목사를 초청해 옵니다. 이력서도 받고 이런 등등의 부분으로요. 그러면서 이제 큰 교회들은 기업처럼 운영이 되어지곤 하죠. 심지어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자식에게 이 교회가 대물림되는 이런 세습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 안에 분쟁도 있고 법정 다툼도 생깁니다. 먼저 목회하셨던 원로 목사가 물러나면서 새로운 어떤 외부에서 왔던 아니면 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하고도 원로 목사님 사이에 법정 다툼이나 실력 행사를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많은 것을 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막대한 자금, 헌금을 통한 돈이 있고 막강한 권력까지 소유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대기업 어느 회장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진 이런 기업형의 교회들을 보곤 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된 인간은 성적인 타락의 죄를 범합니다. 인류 역사상 피할 수 없는 죄악이 돈으로부터 시작하고 성적 타락과 불륜으로 출발해서 권력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이들은 남자든 여자든 그 권력자가 성을 탐하는 경우를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말이 있죠.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수천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이후에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교회가 흩어지는 그 일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몇몇 이들이 가정에 몇몇 이들이 모이면서 그곳에서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우스 처치라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의 출발점이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지만 저들이 다 흩어져서 하우스 처치가 형성되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들이 전 세계 곳곳에 아시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한국 교회도 동네마다 편의점이나 치킨집처럼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에 정신을 가진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목사가 중심이 된 교회이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리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핍박과 박해가 유익이었습니다.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저들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흩어질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집은 어디로 가자, 어디는 어디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지역 배분을 해서 초대교회 한 3,000명, 5,000명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흩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 순교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도들도 정신이 없어요. 모든 이들이 갈팡질팡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다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니까 저들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는 친인척이 있는 어느 나라로 갔을 수도 있겠고 무작정 저들이 가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떠났을 가능성도 매우 높지요. 그렇게 해서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발 닿는 곳마다 저들이 머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모든 것이 운영이 되었고 이렇게 했다면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지시가 떨어져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독재자가 독재하기 제일 좋으려면 국민들이 어리석어야지 통치하기 좋다고 하죠. 그래서 독재자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질 때 소위 우민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어리석어야지 뭔가 통제하거나 정보도 통제하고 그래서 자기 말을 잘 듣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사회든 교회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없으면 망할 것처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괴물 목사이자 괴물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연구도 설교도 오직 목사의 고유 권한으로만 취급하게 만듭니다. 안수받은 목사들에게만 자격을 주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교회가 매우 중요하지요. 어느 작은 조직이든 동일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그것이 안수받은 어떤 목사에게만 말씀을 가르칠 절대적인 자격이 있고 그리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이들의 그것들이 자격증이 되어서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것은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대에 좀 더 제대로 된 교육과 목회를 위해서 신학교가 만들어졌고 그 부분들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하나의 자격증을 주기 위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교단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지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나은 사역을 위한 목회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선한 부분들이었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사역자로서의 자격을 주기 위함은 처음부터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평신도를 잘 키워놓으면 목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잡아먹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평신도들을 너무 막 이렇게 키워놓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상한 어떤 종교 집단에서나 나올 법한 소리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면밀히 살펴볼 때에 이런 모습과는 너무나 멀지요. 이러다 보니 신학교 졸업했지만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또 신학교 졸업 이후에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은 많은 목사들로 인해서 교회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타락해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목사들이 이러한데 또 교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함께 자라고 성장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목사파 어느 파 나누어서 싸운다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 되시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해서 순종한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자꾸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배움의 어떤 문화, 아니면 토론의 문화, 또 치열하게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의 그 흔적들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건가, 수적인 성장을 이룰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갖가지의 많은 성장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을 때의 그 모습이었나? 우리는 6월의 교회의 달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정말 미친 사람 같은 이들은 교회 안에도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논리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여론에 따라 교회가 결정을 해야 된다. 사회에서 국민의 뜻이 하늘의 뜻이라고 말하듯이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지하고 무식한 인간들의 말이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의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런가?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연구하고 안다 하더라도,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도 편협되고 왜곡된 부분으로 가르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런 시대 속에, 혼탁한 시대 속에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고뇌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2000년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는데,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13살 이후부터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27살에 아주 젊은 청년이었죠. 스데반 집사로 인정을 받으신 그분은,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달하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길러졌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먼저는 교회와 관련해서 연구하거나 그렇게 할 마음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가, 이것을 찾다 보니까 얘네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2살, 3살 때, 4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구나. 그리고 가정이 정말 중요한 중심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보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얻은 부분이 말씀의 8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이 말씀의 8가지가 초대교회를 바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것을 실행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이 흩어졌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가서 먼저 가정을 이루겠죠. 그런데 저들이 한 가정만 갔었으면 그 가정이 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정들, 여기서 이런 가정이라 그럴 때는 뭐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런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에는 다양한 가정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가정이 아니라 홀로 가정을 이룰 수도 있는 거고, 또 부모님이 없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조부모와 손자 세대가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이라고 표현할 때에 그 가정에는 이 다양한 가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제는 다문화 사회 속에 다민족 국가의 형태로 이제는 서서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가정의 모델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중심으로, 그리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해서 가면은 뭐예요? 먼저 유대인들이 그러듯이 회당을 중심으로 저들이 집을 얻고 그 회당 안에는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있는 집들을 교육을 하고, 또 자녀가 없는 집도 그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 안에 어른으로서 그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교회 중에 가장 건재하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고 제가 볼 때는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무너진 유럽과 아시아 교회들, 한국 교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이룩한 교회의 위상들이 거의 유럽도 그렇죠. 곤두박질 쳐서 무너져 내린 것이 적지 않고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의 장소가 아니고 이미 박물관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유럽을 가거나 이렇게 봐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성당이에요. 근데 거기가 그냥 박물관이에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미술, 문화 작품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교회로 운영되던 그 교회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으니까, 성도들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팔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종교의 공간으로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화려한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유명 목사도 없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곳도 그곳에 이제 장로가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로와 이스라엘의 장로님은 좀 달라요. 장로는 거기 장로는 목사와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장로 중에 이제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이렇게 칭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지나치게 계급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목사님도 없고요. 그렇게 자기는 목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어떤 신학교도 별로 없습니다.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교회들은 믿음의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전수되고, 그리고 또 믿음의 가정들이 견고하게 서 있고, 그 가정들이 다음 세대들을 또 이끌어주고, 그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전수받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을 인터뷰하기도 하고 만나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얘기 속에 조부모님이 갖고 있는 신앙을 정말 진정으로 저들이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대단한 것이죠. 회당과 교회를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이제 회당에 이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회당을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 회당입니다. 랍비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긴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회를 갑자기 그 랍비가 인도하시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곳에 참여했던, 우리로 얘기한다면 평신도들 중에 한 분이 그 기도회를 그냥 인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전혀 뭐 어떤 그런 요동 없이 그 기도회를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기도 인도하려고 하던 랍비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문을 몰라서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그 랍비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요, 제체에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랍비가. 응? 여러분, 제가 예배를 인도를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그 다음을 진행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그 기도회뿐만 아니라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이 평신도들이 그 모임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 기도회가 됐던, 때로는 성경 공부가 됐던, 뭐 물론 이제 랍비의 지도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그런 연구를 하던 초반이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 시간이 지나고 제 책에서도, 우리 1세기 가정예배 책에서도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태어날 때까지 1년 동안 강보교육을 10개월 가까이를 모세오경을 3번 들려주면서 강보교육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2살, 3살 때가 되면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교육을 하고, 그리고 4살부터는 하야 교육, 말씀을 하야하는 교육을 4살부터 13살 때까지 하고,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다라시, 하브루타, 라마드 말씀을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가르치는, 13살 때부터는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1년의 바른 믿지 바른 과정을 지나고 나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키파라고 작은 모자 같은 걸 딱 쓰잖아요. 딱 붙여가지고. 그거를 한 남자들, 요즘은 이제 여자들도 하는데요. 그 남자들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설교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뭐 이런 자기보다 어린, 아니면 또 나중에 이제 13살 이후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밑에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사회, 그 문화 안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 초중반이 되면, 중반쯤 돼서 부모가 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이들이 뭐 결혼을 하든 결혼하지 않든 간에 이제는 그 다음 세대, 또 밑에 세대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따로 신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도 교회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에 관련된 토론하고, 저들이 제가 중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유대 중학교를, 거기 안에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히브리 원서로 된, 우리로 얘기하면 주석이죠. 주석, 성경 주석. 성경 주석을 갖고 그것을 펼쳐놓고 저들이 토론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로 얘기한다면 많은 신학자들, 역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신학자들의 각가지의 견해들을 정리해 놓은 주석이에요. 근데 그 주석을 저들이, 중학생들이 그것을 연구해 와서 집에서 2시간, 3시간 연구해 와서 그 수업 시간에 짝을 지어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선생님이, 랍비가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갖고 질문도 받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업하는 것을 제가 직접 그때 봤거든요. 참 놀라웠어요. 그 장면 자체가. 제 책에도 실었던 그 사진처럼 이스라엘의 교육부 장관이죠.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은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서가 영어나 수학 책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과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가치와 사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올바르고 건전하고 유익한 그 사상은 없어지고 거기에 세상적인 세속적인 물질 만능주의적인 외모 지상주의적인 세상의 성공을 지향하는 이러한 가치와 사상과 그리고 또 뭐 요즘 유튜브나 아니면은 또 공영 방송이나 채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어른 세대도 그렇지만 자녀 세대들의 가치관, 사상이 굳어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의 큰 물줄기에 우리 주님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했는데 갈수록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학원을 뺑뺑이로 돌리고 과외도 막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시대에 그런 전문가들은 그런 것으로 해서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렇게 교육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의 얘기, 이런저런 얘기, 조금만 이런 관심을 갖고 관련된 책이나 영상을 좀 전문가들의 그것만 들어도 신앙이고 이런 거 다 그냥 떠나가지고 그렇게만 들어도 아, 그게 아니구나. 이걸 알 건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그래서 부모들은 늘 애들 학원이나 어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끝나고 나면 태워주기 바빠요. 그렇게 하면은 어디 뭐 쪽집게 강사한테 그걸 배워가지고 어떻게든 수능 점수를 높게 받는 것에 모든 부분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뭐냐 말이죠. 그게 초점을 안 두는 겁니다. 저들의 꿈과 저들의 소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비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가면은 다 성공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럼 그건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조금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것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걸 알죠. 대학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취업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적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그냥 큰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뭐 눈이 하나밖에 없는 동네에 가면 눈 2개 있으면 그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산업 사회를 지나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때로는 물량주의화되고 세속화되고 이렇게 변질되면서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도 그렇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방문했던 교회는 4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방문했던 여러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위에 4대 할아버지가 계시고 밑에 이제 4대 손자, 손녀들이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 할아버지가 설교하고 그 아들 되는 아버지가 설교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그리고 어린 자녀 세대들이 특송과 더불어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매주마다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은 이런 장소가 없으니까 빌린 장소에 의자를 하나하나 다 세팅하고 마이크를 세팅하고 매주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과를 나누기 위해서 마당에 테이블을 다 깔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음료수를 준비하고 과일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이런 부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대교회는 태중에서부터 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 그리고 말씀 교육으로 실질적인 어떤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제사장들로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다. 전 신자가 사역자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모두 다 제사장이다 라는 거죠. 초대교회에서처럼 어릴 때부터 말씀의 사람이 되고 또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들 안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자는, 모든 믿는 자는 모두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다. 목사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역할이나 이런 게 이제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 이것이 종교개혁 당시 16세기에 종교개혁할 때 가지고 있던 슬로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행위도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고, 루터나 켈빈이 문제 제기했고, 또 하나는 사제와 이 신자들 사이에 엄청난 개입이 있었습니다.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사제들만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로 가보면요, 거기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모두가 가르치고 모두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7 집사 중에서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마리아의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믿는 이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얘기해서, 본 교회죠, 모교회죠, 얘기해서 사도들이 와서 그곳에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면서 사마리아 교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와 이 사마리아는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왕래를 안 했어요. 같은 민족이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게 빌립 집사님이 그 일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긴 그의 설교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아주 두세 줄로 요약하고 이렇게 설교했더니 저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더라, 이렇게 몇 줄로 끝낼 수 있는 건데 한 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주고 있다는 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함에 있어서 의도를 갖고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인도를 하셨을 거고, 그만큼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위치나 그의 설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의 위상이 남다른, 그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설교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요한이 설교했는데 그 설교 전문을 그대로 실은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설교 형태로 뭐 요한 1, 2, 3서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한 적은 있었어도 누군가가 그 설교를 기록한 내용을 정리해서 성경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집사님이신 스데반이 한 거 아닙니까?
이 시대는 그냥 뭐 소위 말해서 다 치는 게 집사잖아요. 다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돼도 집사 직분 줍니다. 교회 정착하게 하려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직분을 남발하는 거죠. 예. 거듭나지 않아도 집사 직분 주는 경우들이 많다 해요. 그리고 권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려면 최소 뭐 몇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의 이 돈을 내야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런 미친 짓을 교회가 관례라고 해서, 아니 주님 앞에서 헌금을 하는 거야 뭐 얼마를 하든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분을 얻으려면 그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가까운 친척분이, 예. 그래서 그분 교회 안 다녀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권사 그 임직 관련된 사건 이후로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고요. 타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인 제사장설이다. 이게 종교교육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전 신자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믿는 자들은 모두 다가 사역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만인 제사장설을 전신자 사역자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뭐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초신자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아직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 아직 믿음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의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 합당한 주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떠먹여주는 거 받아먹는 그런 위치나 수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다수의 교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고 많은 전문가들, 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평가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길거리에서 물으면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도 안 나가, 성경도 안 읽어. 그런데 자기는 그냥 크리스찬이라.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 이 표현보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이 저는 좀 더 마음에 가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게 가정으로부터 중심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가정도 있을 수 있겠죠. 가정 중에는 가정의 모양이 다양하니까 거기에는 부모님이 없는 고아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믿음에 한쪽만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님 중에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정들의 모양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조부모하고 사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가정에서, 우리 디모데 가정을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제 헬라인이었어요. 그리스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아버지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디모데 얘기할 때.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 얘기합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초신자든지 아니면 아버지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어떤 영향력을 디모데에게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자세히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머니가 또 외할머니가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그렇게 했고, 나중에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 돼서
그 선교팀을 이어받게 되죠. 사도 바울 사후에 그 사명을 또 감당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이 중심이 돼서 또 학교가 함께 그게 되면서 이 가정과 학교가 교회 안에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쭉쭉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원형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이 원리를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제 가정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본, 변하지 않는 기본 원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자들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로 준비되고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이 초대 교회의 7 집사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이런 이들이 이미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당에서 그렇게 준비되어진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그런 이들이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준비된 이들이 그 3,000명, 5,000명 초대교회 안에 엄청 많았겠죠. 그들이 여러분 다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뭐 했겠습니까? 저들이 교육받은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갔는데 그 지역에 갔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성경의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이 초대교회가 전 세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저들이 모이니까, 저들이 모인 그곳이 원래 예루살렘 교회로 같이 있었는데 저들이 다 흩어지니까 수천 개의 교회로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가 전략적으로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셨을지 몰라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뭐 몇 년, 2000 뭐 몇 년까지 어느 소아시아, 어느 에베소, 빌립보 이런 지역에 우리 교회 개척하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파송식도 없습니다. 지금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믿는 자들 막 잡아 가두는 상황에서 저들이 그냥 막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근데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렇게 흩어져서 가는 곳에 정착하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가정을 중심으로. 그 안에 그들의, 소위 말해서 그들 안에 그냥 컨텐츠가 다 있었으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몇몇 가정이 모이면은 그게 교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누가 뭐 목사를 파송하거나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도구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일 학교가 있거나 주일 학교를 해야지 교회가. 지금 이제 코로나, 이 코비드 19 이후로 교회들마다 주일 학교 없어지는 교회가 많다고 많이들 걱정하세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 보면. 왜 주일 학교가 없어지? 왜 좀 저출산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한때 주일 학교가 그런 부분을 줬죠. 그것이 갖는 유의미한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초대교회를 연구하고 그러면서는 그때도 없고 지금도 주일 학교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청소년 뭐 셀, 주일 학교 셀은 있죠. 뭐 초등셀, 뭐 셀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기관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우리 예배 드리고 또 필요한 또래 활동들을 위한 모임이지, 그것이 하나의 예배를 드린다든지 독립적인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애들이 없다.
교회 안에 애들이 없다, 주일학교가 없다, 이걸로 걱정한다. 왜냐면 50% 가까이 사라졌다 그래요. 코비드 19 전후로 해서 50%가 사라진 거예요. 물론 그것이 가져다주는 위기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우리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믿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졌는가. 그래서 코비드 19 때 주일학교는 못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을 한 적이 없잖아요. 보통 교회 가정들이. 그러니까 다 어디에서? 주일학교에서 다 했는데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3년을 지나면서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어른들도 그러한데 아이들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사역자들이 만들어질까요? 물론 신학교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듣는 수업이라든지 공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 사역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교회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준비된 이들이 필요에 따라서 신학 교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들어가면 그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역자들이 되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면서 그가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우리 이스라엘에서 가르치는 것을 안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구나. 그러니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 이제는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나는 결심한다.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만이 다시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는가? 이 에스라의 마음속에 그 감동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떠하냐, 이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 위기가 온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그에게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교육사를 공부를 해보면 그 출발점이 이 에스라 때부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소위 말해서 학교라는 개념을 이때부터 에스라가 만들어내요. 그전에도 나름대로 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그 일을 진행시키고 그것이 도시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어떤 부분들이, 왜냐하면 부모들의 역량 따라 다 다르니까 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하는 부분에 이 에스라가 했던 역할이 너무나 컸죠. 전신자 사역자 이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입니다. 종교개혁하면서 캐톨릭의 사제중심 사상을 비판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이 저항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프로테스탄트가 이걸 이제 우리는 개신교라고 부르는데 그 원래 의미가 저항하는 사람들. 캐톨릭 그 당시에 구교에 저항하면서 신교가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으로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니냐. 목사 중심의 어떤 사상으로. 그래서 장로 목사파, 장로파, 장립집사파 해서 교회들이 막 싸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목사가 제왕적 권력을 가지면서 군림하는 부분도 생기고 있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함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에게 절대적인 의존을 갖고 목사님 중심의 교회로 가는 것은 그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분만 그거 하고 다른 분들은 그냥 아무 별 그 생각이 없어. 영적인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잖아요. 그런 역량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한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자녀 세대를 만들기를 원하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지는 못했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척 세대예요. 노력해야 되고 더 땀 흘려야 되고 더 수고해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도 실천해보고 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제일 좋기는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저도 제가 자랐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형태의 세대별 예배를 드리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제일 쉽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계속 그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몰랐으면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알고 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안에 구심점으로 목사님을 두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도들, 교인들을 우둔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을 싹쓸 잘라버리고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행태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것과는 전혀 정신이 하나도 맞질 않아요. 성도 개개인들은 제사장입니다.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이제 출발하는 사역자에 있을 수 있고 다 다양한 위치에 있겠지만 자녀들이 13살이 되면 이제 스스로 주님을 찾고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이제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에까지 세우도록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는 그 나이 또래 아니겠어요? 그만큼 성숙하게 훈련하고 다듬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또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실천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로 세우는 것.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겠죠. 이스라엘에서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부분이니까 예수님 이후로만 따져도 2000년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거는 채 20년이 안 됐거든요. 그 사이 연구하고 또 실천하고 또 가르치고 함께 그 일을 하려고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연구하고 배워서 따라가다 보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때로는 희생이 요구되고 때로는 핍박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초대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이 시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 속에 우리도 있습니다. 혹 우리가 이러한 앞에서 지난주 이어서 오늘까지 해서 5가지 정도의 부분으로 너무 멀어져 버린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서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또 때로는 지식으로 알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망망할 때가 주님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구와 경기교회로 세워져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이 세상의 교회를 비판할 수 있지만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고칠 것이 없는지,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따끔한 일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그 뜻을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가 그 길을 가지만 지칠 때가 많습니다. 이 길을 가는 이 길이 옳은지 분별력이 약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우면 한 가지를 실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서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